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우리 18절로 우리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되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잡지 중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 그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신고하고 꼬집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현대종교라는 잡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도서관에 가보면 이렇게 그 책들 이렇게 잡지로 쭉 꽂혀 있는 데들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현대종교라는 잡지가 꽂혀져 있습니다. 여기 호모실 도서관에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도서관에 가게 되면 한번 좀 관심 갖고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현대종교라는 잡지는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단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 이단이 어떠한 신학적인 오류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전하고 있는 잡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현대종교 이 잡지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 이단이 몇 개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현대종교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단을요, 참 친절하게도 가나다 수준으로 잘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나 다나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한 페이지 뭐 가하고 몇 개씩고 나 이렇게 몇 개씩고 이렇게 자세히 안 쉬어봐서 모르는데 여러분 보통 몇 개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단,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몇 개일 것 같습니까? 그냥 제가 그냥 가하고 딱 보고 한 몇 개, 가는 몇 개고 나는 몇 개구나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하까지 갔는데요,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하까지 안 갔는데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00개가 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제목들을 이렇게 이단들 이름들이 쭉 나와요. 처음 보는 이단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제임스라든지 뭐 안식일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제세례파나 뭐 구원파나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이름을 가진 이단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어느 이단이 있냐면 저 하나님의 하자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하자에 들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참 이름이 좋다고 봐요. 그래서 참 아쉬워요. 하필 쟤네가 일반 교회가 가져갔으면 괜찮을 텐데, 일반 교단이 가져갔으면 괜찮을 텐데 왜 하필 쟤네가
이걸 또 상표 등록을 해놨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뻔하겠죠. 이게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교회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여러분 그 교회가 이단임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저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일까요? 저들에게는요 구원주가 따로 있어요. 저들에겐 구원자가 따로 있죠. 저들은 죽은 안상응이 그리스도라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안산홍이 다시 올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산홍이 죽은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누가 됐어요? 그의 아내가 됐죠. 아내 장길자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길자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되겠죠. 아들이 되든지 딸이 되든지 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죽으면 그 사람이 또 죽으면 또 다른 이렇게 혈육간에 있는 관계자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질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업. 아쉽게도 사업. 여러분 신천지 우리가 참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신천지도 비슷해요. 신천지도 이만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100%의 우리의 죄 사함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천지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98%를 이루었다고 봐요. 그리고 아직 2%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2%를 누가 이루냐면 이제 이만희가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가 이제 잘못되고 죽으면 누가 가져가겠어요? 아들이 가져가겠죠. 참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을 속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웃잖아요. 뭐야 사기꾼이네 이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또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날 가면 주차장에 차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예배 시간만 되면 이제는 예배가 아니죠. 모임 시간만 되면 이 모임 시간 맞추려고 사람들이 3, 4, 5 횡단보도 앞에 참 많이 서 있는 걸 종종 목격하게 돼요. 생각보다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선택을 저들이 하고 있을까요? 저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을 지키냐면 저들의 근본 뿌리가 이 안산홍의 뿌리가 어디냐면 제7일 안식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교 출신이라 그래요. 즉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저들이 부인하는 거죠. 온전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온전하지 못한 걸 자기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채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채운다고. 지도 죄인이면서.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죄값을 치르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저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100%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100% 이루셨어요. 0.02%가 부족하다고요? 0.001%가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만약에 1%, 0.001%가 부족하면 우리는 이렇게 자유하지 못할 거예요. 여전히 찢어지지 않아야 하는 그 성막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요 0.001%가 남아있다면 그건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늘상 이야기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90%만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100%예요. 100%. 죄사함도 100%고요. 우리가 구원받음도 여러분 100%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만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데요. 이들은 처음에는 교인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무서웠어요. 참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 함께 교회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신천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날마다 예배당에 찾아 나와 예배하지만, 심지어 여러분 60 성령의 용광로 작전 열심히 참여하지만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거짓된 믿음을 지닌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거짓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오늘 거짓된 건가 아닌가? 거짓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믿음이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자신이 있으셔요?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면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나 구원받았어.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나 구원받았어. 내가 믿는 예수는 나를 100% 죄사해 주시고 구원 얻었어 라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사람 중에요 데마라는 동역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데마라는 동역자가 있는데요. 이 데마는요 원래 이들과 함께 뭐 마가나 누가나 이런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바울과 동역했었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데마는 원래 다른 이들과 함께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다른 이들과 함께 거론이 되었고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은요 1차 투옥에서도 그 뭐라고 1차 자신이 첫 번째로 감옥에 갔을 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마는 나와 함께 있었던 신실한 사역자다. 나와 함께 있었던 신실한 동역자다라고 표현을 했던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즉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이런 데마와 같은 이런 신실한 사역자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데마가요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될 때 석방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데마 시선에는. 그래서 데마가 어떤 선택을 하신지 아십니까? 바울을 떠나게 돼요. 감옥에 갈 때도 같이 갔었던 사람이 데마예요. 그런데 두 번째 투옥이 되어지고 그의 고난이 험난해지고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도저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판단이 딱 섰을 때 데마는 바울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 데마의 모습에 바울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나와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소아시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이유로 인해서 나와 함께 감옥에 갔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큰 동역자고 서로 신뢰할 만합니까? 그런데 이 데마가 자기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데마가 자신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런 데마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교회에 함께 있었지만 교회를 떠난 자들을 향해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믿음을 지니지 않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믿음을 지녔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다.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인이라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건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와 상황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윤리적인 교과목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표현은 조금 그런데요. 부적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 가면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적을 집에 놔두고 오면 뭐라 그래요? 하루 종일 벌벌벌 떨죠. 그리고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러다 부적이 쫙 자신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환경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안 오면 일주일이 불안한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안 오면 삶이 불안한 거죠. 도저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은 아는데 그리스도는 또 뭐지? 별명인가? 라고 생각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도 꽤나 많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크리스토, 영어는 그리스도, 한국어로는 그리스도로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이 왕이고 구세주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주신 분이라는 고백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이루어진다 해도 진짜 그리스도의 아닌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있을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절반 그리스도인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절반의 그리스도인. 진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절반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저녁 예배 시간에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믿는다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명사예요. 명사로서 특정한 무언가를 신뢰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라는 단어는요, 이게 동사잖아요. 다로 끝났으니까 그 신뢰하는 감정이 현실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에서 끝이 아니라 믿는다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는 거죠. 나 믿음. 아니요, 지칭하는 믿음은 절대 안 돼요. 내가 행동하는 믿음, 내가 이루어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는다로 한 발자국 더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금 믿는다라는 고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느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믿는다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네, 여러분, 지금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들려진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이어야 하고요,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신뢰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이 나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참 왕들의 이야기, 사무엘상서 하부터 이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특히 왕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왕들마다 기록된 공통된 점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왕이 다윗의 왕을 따라 삶을 살았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왕들마다 하고 있어요. 이것의 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는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질 때 이 왕은 다윗의 길을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이 기록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의 기록, 신앙의 기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예요?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게 여러분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다윗의 길을 걷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간 자들이 참 많이 있죠. 참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 참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윗의 길을 걸었던 자로 내 삶이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읽었던 말씀 24절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간직하게 하는 거고요. 내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고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내가 수시로 잃어버린다면 다윗의 길을 걷지 못하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귀한 자식입니다. 야곱은요 이 귀한 자식에게 특별 대우를 했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아주 특별한 일들을 시켰어요. 노동의 자리도 보내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노동하는 형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셉이 이 형들의 시기에 이집트로 팔려가고 다양한 고난을 당하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당합니다. 유혹도 찾아오죠.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에요. 쉴 법한데 쉬지도 못하고 어려운 일 이제 다 당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꿈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요. 총리가 되어서도 형들 앞에 섰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의 고백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그의 고난 다 이겨낸 성공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 요셉을 읽어갈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 요셉이 부러워요.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만약에 저는 형이 없는데 형들이 나를 팔았다. 식구가 나를 팔았다. 여러분 그 분노를 감당하시겠습니까? 근데 팔아서 뭐 잘 살면 또 괜찮은데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되잖아요. 그리고 억울함의 연속 아닙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깔고 얼마나 욕의 욕을 정말 감당하지도 못하고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욕을 하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의지하니까 닥친 고난들도 다 이겨내는 거죠. 고난에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 부러움 때문이라도 여러분 이게 그의 삶을 좀 따라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삶을 좀 본받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면 바로 요셉은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을, 힘듦이 있더라도 믿음을, 아픔이 있더라도 믿음을, 억울함이 있더라도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도 그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처해져 있을 때도 그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선 내가 들었었던 그 첫 복음의 이야기
그 복음을 여러분 잘 간직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 기억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적그리스도로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즉 이단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죠. 물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들이 처음부터 함께 있었으나 우리에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안에 속해 있는지 없는지 후에나 알게 되지 지금 당장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당장은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죠. 그들을 찾아내기 불가능하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음을 생각하면 내 믿음을 간직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을 잘 이루어가고 잘 세워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적그리스도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이겨내고 적그리스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있잖아요. 100% 구원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좀 와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100% 신뢰하고 따라요. 그런데도 나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단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다양한 역할과 환경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역할과 환경과 사명 앞에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는 자라면.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솔직한 고백인데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네. 내가 적그리스도네. 예수님 봤을 땐 똑같지 않을까요? 그냥 밝히고 나간 저놈이나 밝히지 않고 꽁꽁 숨겨 놓고 사는 이놈이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사명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역할과 자리 앞에, 다양하게 변화되어지는 환경 앞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없진 않은지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도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발견해 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안 되려면 그리고 적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려면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는 수밖에 없고요.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 특히 교회를 사칭하며 행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없는 자 역시 신뢰하지 않는 자 역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는요 구원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죄송한데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순간순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있어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순간순간에 때론 자리자리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방법은 딱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믿음을 앞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다가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안 될 수 있고요. 적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백날 알면 뭐합니까? 내 삶이 그렇지 않은데, 내 삶이 변해야,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앞세우겠노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노라고, 그리고 그런 삶에 노력하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